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아멘. 남편감들을 팔고 있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서 살 수가 있는데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이제 꿈에도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두 처녀가 이 백화점에 찾아갔습니다. 1층에 들어서니 돈 잘 버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한층, 1층이 이 정도면 한층 더 올라가면 더 좋은 남편감이 있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두 처녀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 가보니 돈도 잘 벌면서 또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층 더 올라가면 더 좋은 남편감들이 있을 거야 하는 생각에 3층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3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돈도 잘 벌고 아도 잘도 생기고 또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야, 너무 좋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4층이 또 있는데, 그러면서 더 좋은 남편감을 기대하면서 4층에 올라갔습니다. 4층에 가보니 거기는 돈도 잘 벌고 잘도 생기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맙소사, 이렇게 좋은 남편들도 있구나. 그런데 보니 저쪽에 5층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보였습니다. 야, 5층 거기에는 얼마나 좋은 남편들이 있겠나 하면서 두 처녀가 헐떡거리면서 마지막 가장 높은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 5층 입구의 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빈 방에 도착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없으니 곧장 바깥으로 나가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이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의 여자들은 남자가 못생긴 것도 용서가 되고 책가방 짧은 것도 용서가 되고 가문이 찬란하지 않아도 용서가 되는데, 남자가 돈 못 버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탐욕에 빠져 사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도 그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층만 더 올라가면 더 좋은 것 얻을 줄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의 욕망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욕망의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몸의 사악한 욕심을 따라서 한층 더 하면서 5층까지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자기 탐욕에 따라 살지 말고 오늘 여기서 만족할 줄 알고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만 하는 것, 그것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고 결국 인생의 텅 빈 방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탐욕이나 방탕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하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그런 자기 욕심을 의미합니다. 자기 의의라고 주장하는 그 사악한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틀리다고 지적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게 되고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그를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하는 자기의 그 사악한 욕심에 사로잡히면 결국 내가 속한 모든 모임을 분열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런 자기 의에 빠져 살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하는 내 사욕에 빠지게 만들어서 내 가정도 분열시키고 내 교회도 분열시키는 사탄의 일꾼으로 나를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하는 이 사악한 사욕에 빠지면 내가 변화되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내가 나를 깨뜨리고 내 생각을 깨뜨릴 때 시작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나 스스로 시작해야만 되는 겁니다. 변화를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하는 이 자기의 의의를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일에만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간교한 사탄의 작전을 성공하게 만들어 주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성 중에 하나는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런 일을 좋아합니다. 가정을 분열하고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 그런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하는 주장, 그 사악한 욕심으로 인생을 살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일꾼이 돼서 가는 곳마다 여기저기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그렇게 많이 분열되는 것은 그런 사탄의 일꾼들이 열심히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친구 목사님이 카톡의 사진과 함께 저에게 글을 하나 보냈는데 그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불의보다 더 무서운 악은 나의 의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불의보다 더 무서운 악은 나의 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사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모를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경계도 하고 때로는 경고에 호루라기를 나한테 불어주기도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불의하고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불의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의로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여기저기 갈라지고 분열되는 일만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의보다 더 무서운 악은 자기 의에 빠져 사는 겁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러다고 하는 그 주장이 모든 불의보다 더 무서운 악인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분열이 생기고 더 무서운 것은 여전히 그가 하나님 편에 서지를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편이 돼서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하는 자기 의를 주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러다고 하는 그런 자기 의를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의 틀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그 어려운 것을 벗어 던질 수 있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탄의 일꾼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옳은데, 나는 잘못된 것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옳지 않게 행동하는가? 그렇지, 내가 옳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러는 자기 자신의 의의 소리를 우리 자신이 속으로 향해서 내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신의 의의 소리를 반복해서 듣고 사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 24시간 7 days a week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내면의 소리를 끊임없이 내가 외치고 내가 듣고 있을 때 우리 곁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단지 우리 내면의 소리가 너무 커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너무도 세미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더구나 영성이 너무 둔한 우리들로서는 이 성령님의 소리가 세미한 소리조차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반복되는 자기 의에 주장하는 소리를 내려놓고 그러니 잠시만이라도 곁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아, 너는 지금 옳고 그름으로 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람 아파하는 신음소리도 들어보아라. 그 사람 너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해서 하소연하는 것이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그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내가 알아들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려주셔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생활에도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꼭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와 함께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내가 죽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욕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하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욕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본능 가운데 가장 강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바위, 돌 틈에서도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나온 새싹이 그만 꽃도 피는 겁니다. 이른 봄에 돌덩이같이 얼어붙은 커다란 흙덩어리도 들어 올리면서 그 연한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신비한 강력한 생명력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아주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 해서 살을 빼보려고 해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5파운드를 뺐습니다. 아니 10파운드를 뺐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빠졌던 살이 다 돌아온답니다. 전에 살 빠졌던 몸에 다시 살이 찌는 겁니다. 왜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 살도 살아있기 때문이랍니다. 그 빠진 살의 세포에도 생력이 있기 때문에 빠졌다가 잠시 피신했다가 그 몸에 다시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랍니다. 살 빼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답니다. 죽어도 죽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죽어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하려고 했다가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생명력이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이 자기 의도, 이것도 생명이 있답니다. 이 생명력 또한 근본적으로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내 주장이 옳고 맞다 누구에게든지 다 입증해 보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만천하에 내 주장을 내세워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 의를 내세우는 주장을 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날 보고 죽으라고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을 꺾고 내가 졌다 항복하고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거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너의 주장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자신의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십자가를 지셨으니 너도 내 자신의 의로운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활 모두가 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옳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주장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옳고 의롭다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너도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그 주장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까. 그분 앞에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분 앞에서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가증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도 능히 십자가에 내 옳은 주장이지만 그거 내 의를 다 못 박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졌다, 내가 졌어 하고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힘들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내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한 나는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정죄하는 죄를 내가 계속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래 내 잘못도 크다 그러면 더 이상 죄악의 세력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발을 붙이지도 못하고 도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가름해주는 법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의 세계로 옮겨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옳고 그르다 하는 법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옳고 저 사람이 그르다고 주장하면서 그 법의 세계에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자기 의를 못 박아버리면 법의 세계에서 단번에 새로운 차원으로 은혜의 세계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의 논리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도 달라집니다. 내 생각도 달라집니다. 아니 사람을 보는 내 눈길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씀씀이가 전혀 달라집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싸우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현자에게 와서 자초지경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다 지혜로운 현자가 그렇구나 내 말이 맞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싸운 이야기를 또 들려주면서 자기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현자는 또 그렇구나, 내 말이 맞다 그랬습니다. 그 옆에서 이 광경을 제자보던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아까는 저 사람 말이 맞다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또 이 사람 말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맞으면 이 사람이 틀린 것이고, 이 사람이 맞으면 그 사람이 틀린 것이지 어떻게 둘 다 맞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렇구나, 네 말도 맞다 그러더랍니다. 옳고 그름만 판단하며 사는 법의 세계를 벗어나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관용이 있고 인자함이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의 세계를 초월해서 살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왜? 거기에 관용이 있고 거기에 인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더 이상 법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지를 않고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내 의를 주장하는 그 사악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 죄의 세력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법의 세계가 아닌 은혜의 세계로 옮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 편에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열정과 헌신도 이제 하나님의 편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거침없이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에서,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양쪽 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지 아십니까? 다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에 열심을 낸 결과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내 의를 주장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사탄의 일꾼이 돼서 서로 갈라서고 분열되는 사태를 만들어 놓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주장을,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은혜의 세계에 옮겨져서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열심까지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13절을 보세요. 또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충성과 우리의 열심, 우리의 몸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던 자기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그 주장을, 그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심, 우리의 충성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달란트도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나는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분열시키는 사탄의 일꾼이 되어 사는가 하면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있습니다. 자기 의의 주장,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은혜의 세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물질, 시간, 은사 기꺼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 무기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한평생 사탄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의, 내가 잘됐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이런 사악한 욕심을, 이것도 우리가 방탕하는 생활, 탐욕에 빠져 사는 생활, 종지부를 찍듯 이런 생활도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은혜의 세계에 우리를 옮겨질 수 있도록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결단들이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무기가 되고 사탄의 일꾼이 되어 쓰임받지 말게 하시고 그 고귀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